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역대상 8장은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에 이미 간략하게 소개된 유다 지파의 계보를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있나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의 계보가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에 이어 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인가요? 역대상 7장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역대상 8장 1절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이라와 베냐민의 위상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작은 지파지만 전쟁에 능한 용사가 많았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였으며 분열 왕국 때 북쪽에 가담하지 않고 남방 유다와 함께 남아있었고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와 왕 9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우월한 지위에 처하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한 때문이었다. 북방 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609페이지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사울의 요청에 사무엘은 내가 선견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가축들을 찾았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사울에게 머물러 잔치에 참석하라고 강권하고 그때 그의 앞에 놓인 큰 운명에 대하여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의 마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떨었다. 사울은 그 말의 뜻을 얼마만큼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왕에 대한 요구가 온 국민의 가장 열렬한 관심을 끄는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다. 베냐민의 아들 5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베냐민의 아들들과 역대상 7장 6절의 베냐민의 아들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이름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역대상 7장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와 아스벨 이외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는 베냐민의 아들로 무려 10명이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들에는 손자나 후손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베냐민의 아들들에는 손자들과 후손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 언급된 베냐민의 아들들 가운데 아룻과 나아만이 민수기 26장 40절에는 베냐민의 손자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의하면 사사 에웃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에웃은 어떻게 사사가 되었나요? 역대상 8장 6절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앗으로 갔으니. 게라가 에웃의 아버지입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왼손잡이를 오른손을 못 쓰는 이란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에웃은 미미한 집안 출신에다 오른손까지 성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그는 사사가 되었고 그의 지도 때문에 이스라엘이 80년 동안이나 평안했습니다.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은 베냐민 지파가 배출한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가 나옵니다. 사울의 직계 조상과 자손은 누구인가요? 사울의 가문이 멸족을 당하지 않고 번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대상 8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사울의 가문은 요나단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후손들을 돌보아 줄 것을 요청했고 다윗이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사울의 아들 중에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었습니다. 왜 바알신의 이름이 이름 중에 들어가 있나요? 역대상 8장 33절 34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사울의 아들 에스바알과 요나단의 아들 무리바알의 이름에 바알을 사용한 것이 사울이 바알신 숭배자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바알은 단순히 소유주, 남편, 주인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바알신과 분명한 연관을 맺게 된 후에는 신실한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바알, 문자적으로는 바알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바알을 이스보셋, 문자적으로는 치욕의 남자로 바꾼 것, 그리고 무리바알을 무비보셋으로 바꾼 것은 우상숭배에 관한 암시를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꾼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저들의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처럼 계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름이 두 개 있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작고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마치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역대상 8장은 역대상 7장 6절에서 12절에서 이미 간략하게 소개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베냐민 지파를 2번 소개한 것은 베냐민의 위상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작은 지파지만 전쟁에 능한 용사가 많았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배출하였으며 분열 왕국 때 북쪽에 가담하지 않고 남방 유다와 함께 남아 있었고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셋째, 베냐민 지파에서 배울 교훈은 작고 미약한 지파였지만 사울, 요나단, 에훗 같은 인물을 배출했고 분열 왕국 시 북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었습니다. 감사합니다.